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그 부모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를 공경하자, 효도하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버이날이 갖고 있는 우리 원래 의미는 또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린이 주일, 스승의 주일, 어버이 주일을 두고 불만을 토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일은 주일인데 주일에 왜 수식어를 붙이냐 이거예요. 주일이면 그냥 주일이지 왜 어린이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고 왜 스승이 주인공이 되고 주일의 주인은 엄연히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왜 이 수식어가 붙어야 되느냐.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 내가 어린이 주일을 만들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이 어버이날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이 사실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답니다. 그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요. 1905년에 어머니가 죽은 후에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기념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앤 리브스 자비스라고 해서 앤 자비스인데 그 버지니아의 가난한 탄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도 그랬지만 뭐 장티푸스며 또 홍역이며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미국에서도 여전히 팽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특히 그렇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 앤 자비스 어머니가 앤 자비스가 11명의 아이를 낳았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인이 된 자녀가 4명뿐이었답니다. 아이 때 7명이나 죽은 거예요. 이런 상실의 아픔을 그 어머니가 이제 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게요. 그 상실의 아픔, 자녀를 잃은 아픔을 그냥 무너지도록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이웃들의 아픔으로 돌립니다. 이웃들의 아픔을 들여다보게 하는 힘이 된 거예요. 자기가 아팠던, 자기가 힘들었던 일이 그냥 그걸로 자기가 자멸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웃들을 더 살피게 되고 또 힘들어하는 어머니들을 돌아보게 되는 에너지가 되고 사명이 된 겁니다. 지역의 어머니들에게 위생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어머니들에게 위생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 지역의 보건운동을 우리 이렇게 좀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생활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런 보건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을 초빙합니다. 그러면서 건강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아이들은 많이 잃었지만 이웃에 있는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이분이니까 할 수 있는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남북 전쟁이 터집니다. 그녀가 이제 했던 일이 북군과 남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들을 막 이렇게 간호하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군과 남군의 앙금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끝났어도.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가족들을 초대해서 서로 화해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북군과 남군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서로 악수하게 하고 서로 이해하게 만들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화해하는 일들을 이 어머니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자신의 슬프고 아픈 인생을 그냥 담고 품고 살아가지 않고 이걸 사명으로 풀어냈던 거죠. 앤 자비스가. 이런 어머니의 삶을 지켜본 그의 딸,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운동을 해가고 막 형제들 잃고 이렇게 언니들 잃고 누나 오빠들 잃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나 자비스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야, 정말 우리 어머니의 저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고 어머니와 함께 했던 다른 어머니들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답니다. 이들이 이제 대대로 그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 앤드루스 감리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 1908년도 처음으로 어머니를 기념하는, 이런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기념하는 예배를 1908년도에 앤드루스 감리교회에서 처음 드리게 됩니다. 그게 어머니 주일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헌신과 사랑의 미담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하늘나라를 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이 딸이 그런 어머니 날 제정을 위한 운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대통령에게 청원을 보내고 막 의원들에게 청원을 보내고 이런 운동들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기억되어야 된다. 이런 사랑과 헌신, 어머니들의 수고는 기억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머니 날 제정을 위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후에 1914년도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어머니 날이 제정이 됩니다. 1914년도에. 이게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또 조선으로 전해집니다. 1914년이니까 이제 그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 나서 30년에 조선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니까 그러면 이거 좋다. 그래서 우리 이 조선에서도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5월 둘째 주가 되면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이런 교회 문화가 또 급속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도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게 되고, 이 때문에 1956년에 정부가요, 어머니 날로 공식적으로 국가 그 공휴일로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73년에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확대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의 수고와 헌신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아버지들의 수고와 헌신도 또 귀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부르자. 그렇게 1973년에 어버이날로 공휴일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주일이었던 이런 교회가,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있었던 교회 역시 국가에서 어버이날로 확대 개편하니까 그래 그거 좋다 그러면서 어버이 주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5월 둘째 주에. 이렇게 안나 자비스가 앤 자비스 어머니의 삶을 아름답게 기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실현해 가는지 일종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니까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고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니까 이게 공인이 되고 국가에서도 인정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지키고 따르게 되는, 교회가 그렇게 앞서 나갔었던 그 시절에는 그랬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부모의 삶과는 상관없는 불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면 아무리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 최고의 부모 밑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이게 다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가 좋다 그래서 자녀까지 꼭, 물론 이제 자녀도 더 잘 훌륭하게 크고 잘 자라는 것은 보통이지만 꼭 다 100%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부모에게 인간적인 상처가 있고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좀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또 반드시 다 또 잘 못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건강하게 또 성숙하게 잘 자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큰 일들을 해왔습니다. 미스바 대성회를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회개 운동도 했고, 그리고 전쟁도 한번 치렀죠.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오히려 쫓아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또 순회하면서 판결도 하고 말씀으로도 가르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이런 사사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이제는 늙어서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에게 사사라는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처럼 신실하게, 아버지처럼 착하게 믿음으로 잘 하지 않고 이익을 따랐답니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사무엘상이 시작될 무렵에 지금도 사무엘상 초반이지만 시작될 무렵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라는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재물을 빼돌리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등 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좀 영적으로 둔감하고 우유부단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좀 이렇게 잘 못하니까 아들들도 그렇게 나쁘게 되지 않았느냐, 평판 좋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는 건 우리가 읽어도 이미 사무엘 자식들은 좀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야 되는 거 아닌가? 사무엘 정도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문제를 일으키고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막 달려와서 아들도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 성경 전체에서요, 성경 전체에서 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 꼽으라고 하면 잘 없어요. 성경 전체에 다 흠이 있고 인간적인 모순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 노아까지도 술을 취해서 그 옷 홀딱 벗고 자다가 자녀들한테 발각돼 가지고 막 수치 이렇게 되고 막 실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갔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내 아내 아니에요, 누이예요, 이렇게까지도 했지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얼마나 신실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형들이 잘못한 모든 것들을 이제 쪼로로 달려가 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얄밉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로 살았습니다. 다윗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흠과 티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가. 그런데 그래서 굳이 성경에서 별로 흠이 있겠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보니까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 잘 분위기가 보이지 않고요. 구약에서는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깨끗한 사람이에요. 거의 완전 무결한 완벽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뒷돈 받고 재판 엉터리로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문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 받고 재판 엉터리로 한다더라. 끝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 집으로 몰려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이제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 아들 못 쓰겠습니다. 그런 아들들 믿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맡기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왕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왕 세우기 싫었는데 그러니까 왕 세워달라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있었던 곳이 이 부엘세바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엘세바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사로. 그런데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도 가장 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 동네에서만 일어날 일인데 온 이스라엘에 이 들고 일어났다? 이건 뭡니까? 그게 빌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왕 세우고 싶었는데 야, 옳았구나, 너 잘 걸렸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온 이스라엘은 앞으로 당신 아들을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진작부터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다른 나라들처럼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잘 보이는 의리의리한 왕을 보고 막 의지하면서 우리가 으쌰으쌰 전쟁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오히려 다른 나라 보면 이렇게 뭔가 구심점 같은 게 있어서 화려한 왕이 막 이렇게 가마도 이렇게 들고 나오고 막 말도 이렇게 화려하게 잘 차려서 한 거 보면 뭔가 이렇게 중심점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왕이 의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걸 원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던 차에 아들들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릴 때는 별로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왕 세워달라고 잘 이야기를 못하다가 아들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거 보세요 이제 안 된다니까, 왕 세워야 된다니까, 때가 되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아들들이 이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들의 행보, 이런 행실로 문제를 삼으니까 뭐라고 변명도 못합니다. 사무엘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자식 교육들 잘못 시켜서 그랬나? 이걸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 이런 거죠. 내 아들들의 문제는 고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좋단 말인가? 사무엘이 비통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사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 오셨는데 제 자식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더 이상 이끌고 가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켰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냐. 너 때문에 백성들 왕을 세우자고 이렇게 난리들이잖아. 이제 어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일이다. 이거는 네 잘못이 아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아비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어쨌든 사무엘의 아들들이 덕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면 아버지로서 뭔가 좀 책임을 느끼고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또 그보다 더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아들들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잘못 아니다. 그럼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요엘과 아비야에 그들이 했던 행동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어떻게 성장하였든 간에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다. 어머니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한평생 우리 부모님 탓을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가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듯이 우리 부모님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하나님 아닙니다. 부모님의 삶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고충이 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도 이 연약한 면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늘어가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이들 때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슈퍼맨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해줘야 되고, 또 부모님은 틀리지 않아야 하고, 부모님은 뭐든지 다 완벽하고 옳고 맞아야 하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성장을 하고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은 내가 덮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내가 감수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내가 같이 안아줘야 되고, 또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격려도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성장 아닙니까? 그게 성숙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런 책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사무엘이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사무엘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던 어머니 한나가 자기를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일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아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아들을 낳게 되고 사무엘이 젖대자마자 떨어져요. 젖대자마자 부모님과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실로에 맡겨집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무엘이 영적으로는 신실하고 정직하게 잘 성장을 했을지 몰라도 어릴 적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었는지 이 건강한 아버지상을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서 배워야 할, 같이 함께 자라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강한 아버지상을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이 좋아도, 자기는 신실해도 가르치려고 해도 좋게 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전체의 사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를 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외부로 돌았던 거예요. 막 떠나 있고 어디 나가 있고 막 이스라엘 저쪽 가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도란도란하게 막 일 끝나면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끼리 막 이렇게 복작복작하는 이런 게 없이 그냥 사무엘은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사역자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정작 가르쳐야 할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이제 반면으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역으로 위대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정말 흠없고 티 없는 사사로 세워졌었다, 그 말은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그럼 가정은 잘 돌봤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이런 또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쪽 저쪽 다 완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무엘의 이런 사역의 공적은 위대했지만 가정 안에서 충분한 돌봄과 친밀함, 이런 것들의 부재가 자녀들의 문제로 불거지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확증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랬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뭔가 큰 성과를 이루어내고 또 위대한 일들을 뭔가 해내고 또 정말 눈에 보이는 막 큰 일들을 하는 것만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는 게 뭡니까? 가까운 영혼들을 돌아봐라. 가까이 있는 영혼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멀리 보고 큰 것을 보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지만 정작 내가 손붙들어 있어야 할 내 자녀, 정작 내가 챙기고 돌보아야 할 내 부모, 가까이에 있는 영혼들은 보지 못한 채 당연히 잘 굴러가겠거니,
당연히 잘 살겠거니,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겠거니라고 생각만 하고 그렇게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깜짝 놀라운 거예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러네?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사무엘과 같이 있는 사람들도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잘 케어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정작 내가 보아야 하는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 내 자녀, 그리고 우리의 부모, 이들을 우리가 놓치며 혹시 좀 등한히하며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합니다. 사무엘은 신앙적으로 최고의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또 좋은 사람이고 신실함에 있어서 뭐 어디 빠질 데가 없고, 그래서 좋은 아버지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필요할 때 가까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이 아버지로서 이렇게 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 필요에 대해서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 대한 지금의 내 필요가 무엇일지를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뭐 이 부모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 주어야 하는 역할들이 이 상황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뭡니까? 자녀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로 만들어서 그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들에게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자녀들의 앞길도 응원해주고, 또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이런 역할도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이 역할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부모님들도 고단한 세월을 살아오셨기에 그 안에서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였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처음에 부모가 될 때는 처음 있는 일이고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툴기도 하고 눈물겨운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인이 된 자녀로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과제가 있다면요, 내 부모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품을 수 있고 용납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 살아가면서 숙제가 있다면 내 부모님의 있는 모습 다 이걸 다 품고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감싸고, 또 좋은 기억들은 안나 자비스처럼 자랑하고 드러내고, 정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런 모습 정말 좋은 것들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또 오늘 어버이날에서 기억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사명이 되게 하시고 더욱 크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정작 가까이에 있는 영혼의 눈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곁에 있는 가족들 돌아봐라. 네 곁에 있는 가족들 돌아봐라.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